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제 이제 저희 아내가 아파서 침 맞으러 잔스크릭에 있는 그 부부 한의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내려주고 저는 뭐 기다려야 되니까 커피 한 잔 하려고 한 5분 거리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아이스 커피를 한 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어디서 그 선글라스를 탁 끼고 제 나이 또래 되는 한국 남자분 같아요. 그분이 딱 와서 그분도 커피를 주문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폰을 이렇게 놓고 뭐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국말로 그 유튜브에서 설교를 거룩하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도 목사지만 아니 그 사람 많은 데서 그 설교를 들어야 되나? 제가 창피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듣는 게 창피하다고 그러면은 이걸 편집해서 들으면 이상한 목사겠지만 공공장소에서 그 남한테 들리게까지 그렇게 설교를 꼭 들어야만 했을까?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 저 하나하고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내일 설교할 그 시작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아침 가족들에게 부탁하는데 공공장소에서는 찬양도 듣지 마시고 설교도 듣지 마시고 들으려면 이어폰을 꽂고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때 아내랑 가끔 공원에 가서 이렇게 걷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도 보면 꼭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구절 틀어놓고 다니시는 분은 거의가 한국 사람 여자분이에요. 여러분 제발 공공장소에서는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으시든 트로트를 들으시든 마음대로 하시는데 사람들의 편의를 좀 생각하는 에티켓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참 경건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용어고 신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평범 일상생활 속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저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듣고 배울 수 있었던 건 신학교 갔을 때야. 신학교 1학년 딱 갔는데 경건의 시간인가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 이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뭘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경건의 시간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벌써 40년 전인데 그 당시 아마 침례신학교에만 그런 과목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 이전부터 그 과목이 있었으니까. 목사님 다니실 때도 있었나요? 그래서 그 경건이 뭔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갖는지 그때 처음으로 큐티가 뭔지도 배웠고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도 배웠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경건에 대한 그 배경을 거기서 배워서 늘 하나님 앞에 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가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건 산에 있는 절이나 뭐 국립묘지나 혹은 장례식장에 가면 경건한 경내에서는 조용히 하십시오. 그런 문구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가끔 결혼식을 하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보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결혼식 하러 참여하러 와서 그 시간을 못 참고 나가서 교회 마당에서 담배 피고 막 그래요. 그 우리 이북에서 평양에서 그 월남하신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부시라오. 여기 교회에서 담배 피우면 어떡하나? 나가라오. 그래요. 그래서 막 내쫓고 막 그랬어요.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회는 조용하고 엄숙하고 바늘 하나 떨어뜨려도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참 경건하게 예배 드렸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박수 치고 막 옆 사람과 큰 소리로 인사하고 뭐 그러면 또 야, 저기엔 좀 경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라고 말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목사가 서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면 경건하고 영화를 보러 가면 악경건하다고 말하던 시대도 있습니다. 목사는 아무리 뜨거운 여름철이라고 해도 반바지에 런닝셔츠 바람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그 교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골프 치세요? 아니 뭐 내가 한국에서 무슨 골프를 쳐봤어요. 아니요 저 안 치는데요. 못 치는데요. 아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골프 치러 가요. 목사는 골프 치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한 20년 동안 없어졌겠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거 목사님들끼리 비밀인데 꼭 월요일마다 목사님들끼리만 골프 치러 가요. 건전하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골프가 좋아갖고 빠져갖고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하고 치고 수요일은 집사님들하고 치고 금요일은 장로님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 언제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었습니다. 롱비치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애인을 데리고 이제 치킨집에 와서 치킨 한 마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인이 그 치킨 이제 주문을 받고 치킨을 포장해서 줬어요. 이분은 그 치킨을 받아서 그 애인이랑 탁 차를 타고 해변에 가서 탁 둘이 의자에 앉아서 그 치킨 박스를 탁 풀렀어요. 먹으려고. 근데 거기서 돈다발이 가득한 게 나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옛날 일이니까 이 지배인이 하나는 치킨 박스에다가 이제 돈 받은 걸 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 하나는 이제 치킨을 포장했는데 오른쪽 걸 줘야 되는데 왼쪽 거를 뚜껑 덮어 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 주신대 우리 김미희 자매님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 양반이 그걸 보고 그 순간 우리 얼마나 많은 갈등하겠어요. 야 이게 치킨 1000마리일까 100마리일까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양심적으로 그 치킨 박스 들고 와서 사장님이 아마 이거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여기 돈이 들었습니다. 이 지배인이 사장님이 당신같이 훌륭하고 정직하고 양심 있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 신문사에 지금 연락하겠습니다. 와서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신문에 놔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시냐고. 제가 사실은 같이 온 여자가 저는 결혼한 사람인데 제 아내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겉으로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양심 바르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과연 분위기나 표면만으로 경건하고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의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여기서 릴리전이라고 종교적인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베드로서 이런 신약의 많은 경건의 그 단어들은 가들리니스, 제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가들리니스, 신적인 삶,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단어의 뜻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경건이란 말을 쓸 때는 하시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이 성도라는 말로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교회의 참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말, 예배와 관련 있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전에 보면 경건이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 믿는 우리들에겐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에서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거기 보면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이 좀 있는데 어떤 건 제가 읽고 어떤 건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 맞이하실 그러한 준비와 각오가 이미 되어 있습니까? 그걸 각오는 미리 하루 전에 예고돼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경건하게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는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도 주께서 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인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경건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참 경건은 입을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왕이 그 죄인을 향해서 저 죄인을 10년 동안 감옥에 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감옥에 갇히죠. 저 사람 능지처참해라 하면 뭐 그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이런 왕의 그 말의 권위 말고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제법 가문을 자랑하는 두 양반이 어느 날 장터에 쇠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들어가서 한 양반이 먼저 말하기, 이봐, 쇠돌이 고기 한 근 주게. 그러니까 이 쇠돌이라는 정육점 주인이 고기 한 근을 쫙 잘라서 줬습니다. 또 다른 한 양반이 말하길, 여보게 김서방 쇠고기 한 근만 주시게나. 그랬더니 이 김서방이라고 불린 그 정육점 주인이 쇠고기 한 근을 툭 잘라서 줬는데 김서방이라고 불리었을 때 준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쇠돌이 그런 그 양반이 왜 내 건 작고 저 사람 건 크나? 그랬더니 이 정육점 주인이,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까요? 이 정육점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건 고기를 잘라낸 사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누가요? 쇠돌이가 잘라준 거고 나중 것은 김서방이 잘라줘서 다른가 봅니다. 우리 평범한 생활 속에 우리의 말의 힘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도 그래서 분명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읽어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내 속은 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경건해요. 그러면서 말은 막 총을 쏘고 칼을 쏘고 따발총 쏘고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 경건을 지금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서에도 말과 혀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지만 신약의 잠언서라고 하는 야고보서도 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의 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12구절인데 혹시 있죠?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실수하노니 많이 말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문자가 자라니라. 의인이 온몸으로 내 것이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베르노가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나는 것을 지극히 작은 피로써 내 뜻대로 내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에서 도움을 얻어들고 삶의 쇠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으로 들어가나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을 가사하니 쉬지 아니하는 아니요 죽이는 불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가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가 빛과 하늘과 감람 열매를 어떤 나무가 어떠하게 되느냐. 이와 같이 사람이 단물을
자, 12구절을 요약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말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좌우되고,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데 그건 마땅치 않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입술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어떤 입술이었습니까? 한국에 오래전에 동두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여동생이 그 당시에 막 그 폐결핵 우리 한국에 되게 많이 앓고 있었잖아요. 폐결핵을 앓고 있는 해서 오빠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 못해서 그 여동생이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미군 부대 나가면서 몸을 파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오빠 약값을 대서 오빠가 점점 나아지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빠는 교회에 나가는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가는데 어느 날 오빠가 다니는 교회 한 신자가 이걸 알았어요. 여동생의 일을.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금방 온 교인들에게 퍼졌고 결국 누구에게까지 들렸어요? 오빠 귀에까지 들렸어요. 오빠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동생의 몸을 담보로 내 병이 나았구나. 괴로워했습니다. 창피해서 교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한편 이 몸까지 팔아서 오빠 생명을 살렸는데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빠 없는 세상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누이도 따라서 죽고 말았어요. 장례식 날 이 두 시신을 앞에 둔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심판날 저에게 너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내 양떼를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잘 돌보았느냐 물으신다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저는 양은 한 마리도 없고 오직 이리 때만 있는 교회에서 이리 때만 먹이다 왔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은 잘해 그래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 다니면 사랑이 많다고 소문나야 되고 교회 다니면 봉사를 잘한다고 소문나야 되고 교회 다니면 착하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면 사랑이 있다고 하는 소문보다는 왜 말이 많다는 소문이 더 많이 났을까? 그건 우리가 스스로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첫 번째는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 경건은 행동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2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정말 내가 경건한 사람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경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경건한 게 아니고 내가 말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한 교인집에서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구역예배, 가정모임 이런 모임으로 모였어요. 세상 모여갖고 세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얘기, 동네 아줌마 얘기, 학교 얘기, 애들 얘기 막 함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애들이 엄마 따라오잖아요.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 왜 말만 많이 하고 기도는 안 해? 그러더니 애들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거 아는데 아니 모여서 엄마들이 그냥 말만 많이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나오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향해서는 구제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 베풀려는 마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늘 사랑, 선행, 말로는 하고 설교로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건은 아직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전에 한 젊은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제가 하는 일을 배우고 싶다고 이제 저랑 며칠을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보면은 여기 아틀란타 주변 다니다 보면은 노숙자 많이 신호 이렇게 다리 앞 이런 데 보면은 팻말 두고 홈리스라고 붙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돈을 도와준 적이 그렇게 제격이 없었을 때. 근데 이제 이분은 보더니 목사님 잠깐만 창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자기 지갑에서 오브를 꺼내서 그 노숙자에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몇 번을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저분을 도와줄 생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저는 제가 늘 저런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려고 계획을 하고 결심을 해서 늘 캐시를 가지고 다니려고 힘을 씁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분은 진짜 집사님이구나.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저도 그다음부터 매일은 못하지만 가끔 그런 분들 만나면 이렇게 캐시를 줍니다. 거기서 배웠어요. 이게 경건이라는 건, 남을 돕는다는 건 이게 생각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해야 돼. 결심을 해야 돼. 어제 이렇게 우리 유튜브 보면 그 알고리즘에서 뭔가 막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아메리칸 갓 탤런트 뭐 그렇게 해서 3위에 들은 아이들 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5살짜리 흑인 꼬마 아이였어요. 걔는 드럼을 엄청 잘 치더라고요. 드럼 치기 전에 그 심사위원이 물어봤어요. 야, 이거 상금이 1등하면 200만 불인데 너 200만 불 타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이 5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저는 200만 불 타면은 노숙자들하고 가난한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다 나눠 쓸 거예요. 5살짜리가. 물론 엄마 아빠가 시켜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시켜서 말을 해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면 이 아이는 커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 힘이죠. 참 경건은 내 행동이 나의 말씀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과 같아져야 참 경건입니다. 세 번째로 참 경건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후반부를 보면 참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이라는 말은 세상과 세상 사람 모두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풍습, 유행, 사람들의 관습 이런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 풍속이 우리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잘 변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하고 우리의 자녀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서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미국이 한때 신앙적이고 보수적이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백화점의 창안자이고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가 뉴욕 백화점에 1854년 날짜로 써붙였던 고시문이 몇 년 전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전 사원에게 알림, 주일에는 여한 일이 있어도 출근해서는 안 됨. 스페인 시가를 피우거나 이발소에서 면도하거나 댄스홀 및 기타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그 이유서를 제출할 것. 본 회사원은 교회에 가서 연간 5불 이상의 헌금을 바칠 것. 또한 매주일 주일학교에 출석하여 성경을 배울 것. 요즘 이렇게 하면 다 소송당할 거예요. 그죠?
불과 150년 전 미국 사회의 풍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신본주의가 사라지고 인본주의를 부르짖는 미국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됐습니다.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하지만 자기네 나라에서는 가장 범죄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잠언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이기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싸우라고도 안 해요. 그냥 멀리하래요. 세상으로부터 가능한 멀리할 수 있으면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숭배하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려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물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그 동네에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이 말은요,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말은 세상을 한 바퀴 돌려놓는다는 뜻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천하를 흔들어 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그 아침 성도들은 옆 뷰포드에 많이 살고 있는데 뷰포드를 흔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교회만큼이라도 흔들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왕좌왕하고 방황하지 말고 우리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 욕심은 우리를 세속에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은 시대임을 성경이 말을 합니다.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 보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불을 태우셨어요. 근데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그러니까 과거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물심판, 불심판이 내렸으니까 앞으로 경건하지 아니할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미리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설교를 듣고 내일부터 우리가 다 경건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사를 향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결론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만 갖고 있는 그 목사님께 못 보내드렸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래요. 훈련하래요. 그리고 이 디모데 목사님을 향해서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 말은 무슨, 명하라 하는 말은 꼭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꼭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됩니까? 첫째로 입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연습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좀 절제해서 말하는 연습을 합시다. 제가 길게 얘기 안 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한 달 동안 쭉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말에 대한 설교만 해도 한 2달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나쁜 말 하지 말고 상처 줄 말 하지 말고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하지 말고 좀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칭찬하는 말. 이게 단어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달라지나요? 비난, 비방, 칭찬. 어느 게 기분이 좋습니까? 칭찬의 내용은 없어도 제목만 있어도 우리 기분 좋아져요. 그렇죠? 상처 주는 말, 위로하는 말. 위로자만 들어도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이게 좋은 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왜 자꾸 상처 주는 말, 나쁜 말, 기분 나쁜 말만 합니까? 거짓말 이런 거 다 걸러서 좀 말하고 순화해서 말하는 연습을 합시다. 우리 옆에 부부끼리만 한번 보면서 우리 순화해서 말합시다. 걸릅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둘째로 행동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남을 도우려는 결심과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그분처럼 내가 차 타고 나도 이제 내일부터는 반드시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캐시를 갖고 다녀서 일불이라도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마약을 사 먹든 술을 마시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나는 도와주는 게 내 일이다 하고 무조건 한번 돕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김미자매님 분명히 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한번 따라다녀 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이 있습니다. 뭐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연습은 작은 거부터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루에 착한 일 한 번 하기, 뭐 이런 계획. 그거는 내 자녀를 향해서도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이웃 사람을 향해서도 할 수 있고 저한테 해도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셋째로는요, 무슨 연습일까요? 자기를 지키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워요. 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에 세상의 문화, 세상 풍습이 얼마나 막 바뀌고 찬란하게 막 변화하고 있습니까? 뭐 미국에도 뭐 그 가수들 때문에 K-팝이 유행하던 이제 K-문화, 이제 K-팝, 뭐 시골 미국 마켓 가도요, 신라면 있고 삼양라면 있고 한국라면 다 있대요. 그러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풍습과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화장의 기술, 화장품은 뭘 써야 되고 뭐 화장에 대한 나이별 용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10대가 화장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치장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20대가 화장하면 화장이고 30대가 화장하면 분장이고 40대가 하면 변장이고 50대가 하면 위장이고 60대가 하면 포장이고 70대가 하면 환장이고 80대가 하면 끝장이고 죽으면 뭘 할까요? 염장. 그죠? 죽어도 화장해 주죠. 그러다 매장하고 화장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그대로 우리 김정찬 형제님께 드렸는데 제 고민이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제가 그런 고민이 생겼었어요.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오늘 설교하니까 머리를 더 잘하려고 이렇게 막 드라이도 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머리가 이렇게 비에 젖은 것처럼 딱 붙었냐. 정말 이게 70대가 환장이라는데 그거 하다가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문화가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는 너무 유행에 민감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 유행에 민감한데 우리까지 너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하면 좋겠어요. 성형, 헤어스타일, 운동, 취미, 경제활동. 저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요? 제가 한국 갔었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 그 중학생, 고등학교 때 막 자전거 타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막 입고 아무 자전거나 타고 다니는데 요즘 한국 가면 복장을 갖춰야 돼요. 헬멧을 쓰고 그 추리닝 딱 붙는 거 위아래 딱 입고
고급 자전거 타고 막 그렇게 다녀야 돼요. 한강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나와요. 아니, 옷 없는 사람은 자전거 못 탈 것 같아. 야, 저렇게 아니고 자전거 못 타나? 아, 참 황당한 시대입니다. 이런 것에 물들지 않은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닮으려고 하고 세상이 내게 물드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결국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삶으로 닮아서 내가 하나님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과 나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들도 참, 저도 아버지로 살았지만 때론 자녀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 많이 있어요. 아내에게 말 못할 고민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일하면서 속상한 일, 그거 직장에서 있었던 일, 뭐 아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가족들한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 말해요. 그건 내가 사귀고 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힘든 거 참 많아요. 알아주지도 않고 또 잘해도 어떤 때는 욕먹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 바라지 말고 물질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천국에 내가 그것이 쌓인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으켜 나가기를 바랍니다.